참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제로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다가 7시가 훨씬 넘어서 이렇게 나가보면요, 교회 밖을 나가보면 벌써 교회 앞 도로가 꽉 막혀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해요. 꽉 막혀 있어요. 이 고척동에서 내려오는 이 길이요, 얼마나 막혀 있는지 몰라. 7시 그 이전부터 해서 그렇게 출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찍 이렇게 나서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나올 때도요, 배달업체에서 그렇게 열심히 배달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또 배달업 이런 것들이 잘 되잖아요. 사람들이 또 뭐 슈퍼나 이런 데 가지 않고 다들 이렇게 배달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 새벽 4시, 뭐 5시 때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삶을 살아요. 또 7시 때, 뭐 6시 때 오전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열심히들 또 운동도 합니다. 이 안양천에만 가봐도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건강이 중요하니까. 아무튼 사람들은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있죠? 바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즉 인생에서 남들보다 좀 앞서 나가고 성공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앞서지 못한다면 뒤처지기 마련이죠. 여러분들 적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어. 적자생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적어야 돼. 적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 이겨낼 수가 없어. 적자생존. 약육강식. 전장터입니다. 직장생활도 전장터고 다 경쟁이에요. 줄 세우죠. 숫자가 중요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삶입니다.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 말에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만만치가 않죠. 청년들이 이제 기업에 들어가잖아요.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 동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기들은 그때는 좋아도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진급을 하게 될 때는요, 어느 순간 경쟁 상대가 됩니다. 진짜 그렇다고 그래요. 사관학교 우리 학생들도요, 그 4년 동안이 좋지 이제 계급을 달고 이제 딱 보직을 받아서 이제 군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요, 경쟁이 이제 치열하다 그래요. 뭐 동기들 가운데 몇 명만 뭐 대령도 달 수 있고, 심지어 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달지도 못하고 동기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이 경쟁 시대, 경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이겨내야 한다, 이런 압박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세상 불신자들과는 뭔가 다르게 삶을 살아내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만 살아가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이 과연 뭐냐,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내려봐야 되겠죠. 성공이 과연 뭐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성공에 대해서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자라고 하면서도 다 그것에 동의를 해요.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 하지만 돈을 정말 많이 벌면 성공한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어느 정도 벌면 만족이 있을까요?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만족이 없다 그래요. 끝이 없는 거죠. 그 돈은요. 주변 사람들이 돈이 곧 성공이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주장에 결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이 곧 성공이라고 말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 하나님은 보내주셨죠. 돈 벌려고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뭔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돈은 곧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필요에서 돈이 주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생의 수단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곧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돈이 목적이 되어 있죠. 돈 한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처럼 되어 버렸어. 돈은 수단에 불과한데 그렇게 여러분 바뀌어져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펴보아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주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이 땅에 오셨죠. 이 세상에 오셨죠. 주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죠. 이 땅에 오신. 그러기에 피조물인 우리와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신의 모습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삶을 사셨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자 사셨던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 자체부터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친히 사셨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고자 하는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여러분 갭이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신데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닮아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닮을 수도 없다라고 포기해버리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극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봐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공생의 여정을 우리도 본받아 삶을 살아가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좋을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인지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많은 병자들을 친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실제로 오늘 보면 3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많은 환우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불치, 난치, 희귀, 그런 병들을 가진 사람들을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귀신이 들려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던 많은 사람들도 고쳐주셨어요. 그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토록 할까요?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도 내어 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요,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최고다 그렇게 여기면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여기면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분들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병든 자들도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들린 자들도 동일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것은요, 이건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잘 보세요. 병도 고치셨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다. 왜 성경은 여러분 이것을 구분시킬까요? 왜 구분지어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병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진병이나 눈으로 보지 못하거나 어떤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몸이 아픈 거죠. 이건 여러분 눈으로 다 보이는 겁니다. 귀신은요,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역을 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귀신, 눈에 보이지 않은 귀신도 내어 쫓으셨고 눈에 보이는 병도 고쳐주셨음을 말해주고자 함이에요.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결국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삶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에서도 신자는 승리해야 함을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네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았던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 신자들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의 씨름, 즉 우리의 싸움은, 우리 신자들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세력과도 싸워야 한다.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잘하면 된다,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신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겠죠. 신자들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 불신자들은 이런 영적 세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양 살아가지만, 우리 신자들은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잘 알기에 세상 불신자들과는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달라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세상 불신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바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은요, 기독교인이 되었다,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러면요 더 바빠져요. 더 바빠집니다. 진짜 세상 불신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놓고 달려가면 돼. 그렇죠? 그게 돈이든 그게 명예든 권력이든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잘해서는 안 돼. 진짜 성공이 아니야. 진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공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해야 하기에 우리는 더 부지런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통 그래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타협이 자꾸 되잖아. 그 시간에 막 학원에서 부르잖아요. 학원에서 여러분 공부하라고 그러잖아.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을 줄여서 뭐 하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더 기도를 하든지 아무튼 더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성실, 정직, 열심과 같은 지극히 인간적인 자질만 갖추면 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으로 눈을 돌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다시 오늘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32절의 시작과 35절의 시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잘 보세요. 우선 3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저물어 해질 때, 저물어 해질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물어서 해가 여러분 지었다. 여러분 어두컴컴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하루가 여러분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도 문을 닫습니다. 또 회사에서 직장인들도 모두 퇴근을 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잘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해가 여러분 졌는데 낮부터 이어졌던 이 치유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집에 안 가.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서는요 멈추지 못하고 계속 그 사역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즉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며 그들 모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서 뭐 하루 뭐 다른 유대인들은 뭐 해가 지면 그 당시 지금처럼 시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이제 일을 딱 그만두고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 병자들을 데려오니까,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계속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중단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음 날로 넘기는 게 없어. 여러분께 고치고 치유하다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기도 하면서 안수하면서 그렇게 고쳐주시다 보니까 여러분 뭐 저녁 먹을 시간도 없고 그냥 여러분 시간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기쁜 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고단한 삶을 단 하루만 사셨다라고 착각해서는 아니 돼요. 아마도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3년 내내 그런 고단한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 이런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낮부터 이어져 왔던 이런 치유 사역을 밤 늦은 시간까지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낮에도 쉴 수가 없겠죠. 여러분 낮에 좀 쉬면 좋겠는데 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뭐 낮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이렇게 자거나 뭐 여러분 이렇게 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인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피곤했을까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피곤했겠죠.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고달프겠죠. 우리가 종종 또 놓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을 하실 때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점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피곤함, 고단함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당시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내내 밤 10시, 11시에 일이 맞춰지게 되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쉬는 날도 없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런 삶이 여러분 연속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리 요양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많이 만난다는 것은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것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 달란트가 있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난 사람이 좋아요 그렇게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 사람 많이 만나면 피곤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의 대부분 긍정적인 분들이 아니죠.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계속 길을 빨아가는 분들이야. 다 아픈 분들, 귀신 들린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러겠구나. 진짜 예수님 피곤하겠다. 고달프겠다. 힘들겠다. 서글프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진맥진하여 잠자리에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3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아직 해가 뜨지 않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곁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어젯밤 늦게까지 야근을 했기 때문에 정말 몸이 무겁고 피곤해서 더 자고 싶었겠죠. 사람인데,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새벽 미명에 울린 알람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 한적한 곳, 즉 구별된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이 구절에서 놓쳐서는 아니 된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단 하루만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여러분 해서는 안 돼요. 3년 내내 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피곤하지만 밤 10시, 11시에 맞춰도 새벽에는 그 알람 소리 듣고 나가는 거예요. 피곤하겠죠.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더 자고 싶다. 가기 싫다. 오늘은 새벽 예배. 쉴까? 이런 여러분 고민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냥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해도 좋은데 또 제자들이 옆에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피곤함, 공고함을 무릅쓰고 새벽에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의 성공만을 위해서라면 굳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장소에 가서 기도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성실하게 살면 돼요. 여러분 그냥 그 시간 푹 자고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려면, 눈에 보이는 성공 거두려면 그 시간에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믿는 신자들의 삶은 눈에 보이는 전투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전투도 꼭 치러야 하기 때문에 몸은 피곤하지만 지속적으로 정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실제로 신성만을 가졌다면 예수님은 그리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신성만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성유신 이후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연약한지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즉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 계셨어요. 당시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한 아비가 그곳에 찾아왔어. 근데 이미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 계셨고 거기에 누구만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아 있었어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아비가 너무나 여러분 안타까운 나머지 그 제자들을 붙들고 좀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러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 왜? 많이 봤거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를 하고 막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여러분 전하고 뭐 했는데도 귀신이 안 나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왕좌왕하게 되었죠. 사람들이 여러분들 몰려들었고 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굴이 여러분 빨개지게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이후 제자들은요, 이제 어떻게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는지 스승인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의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들이 그대로 봤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귀신이 쫓아지지가 않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은 내려와서 어떻게 금방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느냐고. 이걸 여러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기도만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만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 이것은 오직 기도만이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제자들이 평소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명석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진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보다는 기도를 많이 했겠죠. 우리들보다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었다라고 질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기도 안 할 리가 없어요. 기도했겠죠. 기도 생활을 했겠죠. 그럼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매일 새벽에 한적한 장소를 택해서 꾸준히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임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구별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매일 하지 않으면. 바로 마가복음 9장에 나온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 말을 해주시거든요.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으로 부족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기도다. 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죠.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꼭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마지막은 기도예요. 기도.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교회론에 관련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보통 영어와 같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하루라도 쉬게 되면
언어의 감을 놓치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이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영어 공부를 하실 때는요, 매일 해야 되겠죠. 매일 해야 돼, 매일. 그게 중요해요. 하루에 여러분들 뭐 많이 하고 다음날 쉬고 그것보다도요, 조금이라도 조금씩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매일 해야 합니다. 기도도 매일 해야 돼요. 보통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를 대면서,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기도를 하지 않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단한 몸을 이끌고 매일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피곤하지만, 더 자고 싶었지만, 알람을 끄고 그냥 더 자고 싶었지만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새벽밖에 시간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새벽밖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고 있죠? 너무나 바쁘죠, 여러분? 솔직히 너무 바쁘죠? 분주하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나 피곤하죠? 힘들죠? 하지만 예수님보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예요. 매일 11시, 12시 그렇게 여러분 오는 분들은요, 그다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매일 새벽이든 밤이든 오전이든 오후이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기도를 방해받지 않는 시간대에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이면 더 좋고요. 그렇지만 나는 새벽이 아니라 밤에 시간이 있다. 밤에 기도하시면 돼요. 오전 시간이 좋다. 오후 시간이 좋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롤 모델은 오직 예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즉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하겠죠. 물론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인지라 예수님과 동일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생의 성공자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성공하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잘 해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되는 거고요. 부지런해야 하는 거고요. 성실해야 하는 거고요. 뭐든지 열심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진짜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